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잠언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목장 모임이나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현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다른 곳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도 꺼내 놓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눈물 콧물 다 쏟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한 몸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 기도를 해도 남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모임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일 잘하며 잘 사는 사람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만 더 특별하다고 나만 더 힘들다고 말하기에 어려운 것이죠. 내가 제일 열심히 산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아픔과 사연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그 내용들,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진실된 모습, 그 인생을 모두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죠. 세상은 겉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일단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외모에 따라 그 형량, 같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할 때도 그렇죠. 외모를 따지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도 따집니다. 능력도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진 재산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인품과 성격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모라는 것은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격마저도 외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달리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 사람의 깊은 것을 보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아시며 속에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한 사람은 성숙함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겉과 달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믿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려면 속과 겉을 모두 이해한 뒤에 판단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내리는 판단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평생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생 반대해 왔습니다. 교회를 극도로 싫어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교회 다니는 가족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정말 못 살게 굴어서 어느 정도냐면 주일 예배 나갈 때마다 악다구니 쓰면서 반대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기도 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 믿음이 없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부터 일하셔서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 자신의 못남을 깨닫고 희미하게나마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고백하지 않아도 속으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미성숙해서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백할 수 없지만 속에서는 희미하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고 뭐고 잘 몰라서 그저 속으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손을 뻗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할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로우심과 크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이유라도 발견하신다면, 아주 작은 믿음의 어떤 그 그림자라도 발견하신다면 그것을 이유 삼아 품에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겉에서도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 속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 변화의 열매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겉을 보고 우리의 속, 다른 사람의 속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던 여러 가지 죄의 습성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내게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계시며 그 것도 바꿔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여전히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을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